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록이 제대가니니 계절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날에 주님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기시여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택하여 주신 백성들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화로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증인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알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은 늘 우리를 유혹과 시험으로 이끌어갑니다. 메마르고 과욕한 마음은 탐욕의 눈을 따라가기에 바빴고 세상 풍조에 동행하자는 발걸음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이웃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사오니 지난날의 과오를 다 기억하여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를 주시옵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남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허약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발전과 번영의 본보기로 축복하시고 동방의 등불로 삼아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시키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랑에 인색한 교만의 무리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분쟁과 파벌 싸움이 존재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난날 우리의 역사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끌어내어 주의 길에 세워주시옵소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는 세상 유혹 외면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받은 사명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 교회는 다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백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 큰 획을 쓸 담임 목사님 청빙의 대의를 앞두고 우리 모두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신령하신 목회자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시간과 성도들의 마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을 이루어가는 당회와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청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의의 큰 사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한철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여겨졌던 코로나 사태가 시간이 더해지면서 삶의 근간을 바꾸어 놓습니다.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아오니 이 세월 또한 기도의 힘으로 지나가리라 믿고 손을 모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들을 일일이 찾아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도 살펴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묵묵히 주의 사업을 위해 마음과 수고를 다하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마음마다 손길마다 하나님 영광만 남게 하옵시고 찬양대의 귀한 입술의 곡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외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풍성할 때나 궁핍할 때나 평안할 때도 위험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뒤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전차부대, 기병부대, 보병부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거라고.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배나 낫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홍해 바다로 인도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에 부딪힙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또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도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그 위기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가만히 서서라는 13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번역상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은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원어의 뜻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 부분의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고 13절에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닌데,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굳게 서서 이런 뜻인데, 굳게 서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불평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 어려움에 처하면은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입을 조심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죠. 홍해와 이집트 군대만 보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운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두렵고 몹시 당황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집트 군대와 홍해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대요. 우리 육체의 눈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이해하는 심안, 마음의 눈이 있고, 내 안에 우리가 예배한 이 공동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영의 눈으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여리고성에 사는 바리새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의 외침은 대단한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메시아는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으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하실 분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육체의 눈이 감겨 있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육체의 눈은 선명하게 보나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더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였습니다. 예수님 볼 때 그들은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진퇴양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힘든 상황.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었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위기가 해결돼서나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나 끝난 게 아니에요. 이집트 군사가 그들의 뒤를 따라 홍해 육지로 가려는 홍해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입니다.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계속되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있었는데 뒤에 홍해, 육지가 된 홍해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니까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와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 군인들 사이에 큰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때가 밤이거든. 이스라엘 군대 앞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밤이 대낮같이 환하고 이집트 군대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놔서 여기는 깜깜한 흑암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뒤따라오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24절) (25절)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뒤따라오며 방황하고 당황하는 이집트 기병부대, 전차부대, 보병부대를 다 물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에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계속 건져 주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냅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의 지도를 위해 반기를 들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교통정리하셨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위기가 닥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 위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서 4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은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발걸음과 같이 너무너무 힘들었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인생길이었대. 갈 때마다 자주 넘어졌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대.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넘어짐에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뽕잎만 먹고 자라는 누에는 잘 자라서 가장 길이가 성장했을 때가 한 8cm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8cm 채 안 되는 누에가 마지막에 오령 때가 되면은 1, 2, 3, 4, 5령 때 마지막인데 5령 때가 되면은 엄청난 뽕잎을 먹고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계속 입에서 실을 뱉어내는데 그 실이 실크요. 비단. 그 8cm도 안 되는 누의 입에서 나오는 실크가 1500m에서 1700m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누에같이 왜소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가정에 이르든 직장에 이르든 교회에 이르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에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 몰살당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운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에 있고 사업도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마음도 궁해져 있는데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붙잡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각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 혼자 여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로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구렁텅이에 빠지셨으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딸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고난의 와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별탈 없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수칙 잘 지켜서 이겨내시면 코로나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필사 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잠언 여행을 시작합니다. 대상이나 방법, 노트 구입 이런 모든 것이 박스 안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지금 바로 2부 예배 후 이곳 그리오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1, 4분기 재정 보고서는 3층 로비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후에 2층 강의실에서 정빙위원회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홍종호 집사님과 이영남 권사님께서 달서구 상인서로 한양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귀한 보금자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호 장로님과 박남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는데 감사하면서 바깥에 아마 음료수하고 떡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한 팩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바로 제식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8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